하인리 슐리만이라고 이름하는 독일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8살쯤 되었을 때 크리스마스에 아버지한테 선물 하나를 받는데 책 한 권을 받게 되는데 그 책의 이름이 어린이를 위한 세계사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그 책을 보다가 한참을 보고 있는데 어떤 그림 사파 있는 곳에 가서 그의 눈이 완전하게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들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트로이의 거대한 성벽과 스카이아의 성문, 그리고 불타는 도시를 왕족 중에 유일한 생존자인 아이네이스가 아버지 안키세스를 들쳐업고 그리고 아들의 손을 잡고 빠져나오는 장면, 그 그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어린 소년이었던 슐리만은 그 웅장하고 화려한 그림을 보면서 정말 성벽이, 저런 성벽이 어떻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수가 있단 말인가. 저 성벽은 분명히 존재할 것 같다. 나는 언젠가는 내가 어른이 되면 저 묻혀진 유적들과 성벽을 찾겠다는 그런 꿈을 그가 가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14살이 되던 해에 그는 학업을 중단하고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너무 상황이 어려워진 것이죠. 그러나 그의 환경은 어려워졌지만 그의 가슴 속에 트로이의 유적을 향한, 그리고 트로이의 성벽을 발견하겠다는 그의 꿈과 믿음은 계속적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아버지, 만일 정말로 그런 성벽이 있었다면 완전히 없어졌을 리 없어요. 틀림없이 그건 수백 년 동안 흙먼지에 묻혀 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할 3가지의 중요한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3가지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조금 앞쪽에 보시면 우리는 한 가지의 사건을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아이가 지금 간질병에 심하게 걸렸어요. 그 아버지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제자들에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제자들이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기도했지만 아들의 병은 낫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정말 그들은 난감하게 만든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아들의 병을 고치지 못했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지금 이 일이 어떤 집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곳에서 이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예수님을 기회만 있으면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금 함께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본문 조금 앞쪽인 마태복음 17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예수님께 나와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지금 간청하는 한 명의 아버지를 우리는 오늘 만나게 됩니다. 15절 이어서 보실까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들이 어려움을 지금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왔는데 고치지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포기할 뻔도 하지 않습니까? 그냥 포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못 고쳤고 제자들도 못 고쳤는데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지금 엎드려서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엎드리고 있는 연약함을 고백하는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면서 귀신이 나가도록, 아이에게서 나오도록 그렇게 명령하시자 귀신이 나가게 되고 아이가 완전한 치료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의 본문 조금 앞쪽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고 그 문제를 포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 그분께 간구하는 것, 그분께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붙잡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믿음의 기적은, 주님의 놀라운 역사는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 조금 앞쪽에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은 한마디로 모든 인간의 능력의 근원은 예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런 능력을 이 땅에서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구절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오늘 우리의 문제가 시작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가 내 자신을 믿는 데에서 우리의 문제는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7절 보시게 되면 믿음이 없고 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적다, 믿음이 크다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불신앙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는 의미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그 자리에 있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수많은 회중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그토록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의 불신앙을 보시고 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하신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그동안 수없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의 담을 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한 안타까운 주님의 탄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는 치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지금 너무나 많은 군중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휩싸이셔서 그냥 물 흐르듯이 지금 예수님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12의 혈루증으로 너무나도 심한 고생을 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쪽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누가 이런 일을 하였느냐고. 그때 그녀가 내가 이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에 내 병이 완전히 나았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나요? 누가복음 8장 48절 말씀 보시게 되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진정한 치료와 회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의 가슴 속에 기억하시는, 가슴에 새기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겨자씨 믿음으로 시작하십시오. 제자들은 자신의 무능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당황하기 시작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조용히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질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질문뿐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 예수님께 드리는 동일한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권세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제 우리의 본문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이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여러분의 겨자씨 책갈피를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겨자씨가 너무나도 작습니다. 참깨보다도 작은 것이 겨자씨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겨자씨가 작다고 이야기하면 목사님, 겨자씨보다 작은 것이 있어요. 난초의 씨가 겨자씨보다 작아요 라고 이야기하거나,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겨자씨가 큰 그렇게 나무가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작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겨자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장 작은 것을 이야기할 때 겨자씨만큼 작다라는 표현을 그 시대에 통상적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들에게 오늘 겨자씨의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에 겨자는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야생오자라는 종류도 있었고, 그리고 검은 겨자라고 해서 식용으로 먹게 되는 겨자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겨자씨 다시 한번 보세요. 크기가 너무너무 작죠. 그런데 이게 놀라운 생명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지만 한 번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기 시작하면 한 넉 달에서 5달 사이에 3m에서 4m 정도의 나무로 자라게 되고, 중간에 있는 줄기는 정말로 새들이 오거나 바람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나무로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겨자의 노란 꽃이 가을이 되게 되면 꼬투리가 되어서 그 속에 씨앗들이 일렬로 가득 차게 되는데, 그 씨앗을 좋아하는 새들이 있다라고 해요. 붉은 가슴 방울새 혹은 핀치라고 이름하는 새들이 날아와서 그 씨앗을 먹으면서 나무에 깃드는 것이 바로 겨자씨의 놀라운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크다 작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주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믿음으로 들여가고 있는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오늘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야 될 문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죽은 믿음은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믿음만이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75년에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한 집단 농장이 있었는데, 물론 노예들이 살아가는 흑인들의 집단 농장이었죠. 한 소녀가 태어납니다. 17번째 자녀로 태어났대요. 근데 그녀의 이름이 메리 베순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당시 흑인들은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그 마을에 미션 스쿨이 생기게 되는데, 그녀가 11살이 되었을 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교장 선생님이 뭔가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겨자씨라는 것이 이 먼지처럼 아주 작은 것이야. 그런데 이것이 자라면 큰 나무가 된단다.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 너희들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겨자씨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먼지 한 줌을 집어가지고 바람에 날려보냈답니다. 이게 바로 겨자씨와 같은 거야. 너무너무 작은 거야. 그런데 그녀의 가슴 속에 이것이 믿음으로 심어졌습니다. 그래, 지금은 나와 내 가족이 모두 다 노예 생활을 하고 지금은 작은 겨자씨보다 못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오늘날 나는 나무가 되고, 그리고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되어서
이 세상에 주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도 내 가족들도 저 먼지 같지만 겨자씨가 되어야 하겠다. 주님, 저에게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그녀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녀는 시카고에 있는 대학을 잘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플로리다로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학교를 세우게 되는데 데이토나라고 이름하는 흑인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이 학교에 축복하시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이 학교가 대학교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 당시에 메리의 주머니에는 1불 50센트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현재 돈으로 한 1,500원, 그때 당시로 하면 한 몇만 원 정도나 되었을까요? 그런 적은 돈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1달러 50센트가 겨자씨입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자, 대학이 되게 되는데 그 대학 이름이 바로 베순 쿠멘 대학이라는 대학으로 성장 발전하게 됩니다. 수많은 흑인 학생들이 와서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기독교 교육을 받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을 가지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리 베순, 비록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자라갔지만 겨자씨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과 믿음을 심어주는 나무가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 뒷부분 한번 보실까요?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서 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구봉산 그런 산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들, 큰 문제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떤 나이 많은 권사님이 이 구절을 보고 정말 탁 떠올랐대요. 내가 아들 집을 걸어가려면 요 산을 넘느라고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내가 요 구절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요 산 좀 없애주세요. 내가 아들 집에 편하게 갈 수 있게. 산이 없어졌을까요? 그대로 있었을까요? 산은 그대로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산 같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겨자씨의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겨자씨는 너무나도 작아 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너무나도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믿음을 축복하시면 우리는 나무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나무에 새들이 깃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오늘 겨자씨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겨자씨 믿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면 주님이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놀라운 복으로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겨자씨의 믿음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에요. 시카고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윌로우 크릭 교회를 목회하시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 믿음의 크기에 의해서만 하나님은 제한을 받는다.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은 나를 쓰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에요. 겨자씨가 지금 너무나도 작아 보입니다. 이거 정말 먼지 같은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놀라운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생명력은 나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아주 재미있는 역사적인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유명한 장군이면서 황제였던 다리우스 황제가 이제 구라파를 정복하기 위해서 첫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엄청나게 큰 전쟁이었죠. 그런데 그 상대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리우스 황제가 병사 하나를 불렀어요.
그래가서 저 알렉산더 대왕한테 요 부대 한 부대를 갖다 줘라. 무슨 부대냐면 참깨가 가득 들어있는 부대를 보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우리는 이렇게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 그냥 괜히 어려움 당하지 말고 항복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될 거야. 그런 의미로 이제 참깨를 전달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받은 알렉산더 대왕은 답장으로 아주 작은 봉투에다 겨자씨 하나를 넣어서 다리우스 황제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작다고 우리를 무시하지 말라. 우리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거칠다. 우리는 너희들과 충분히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뜻인 것이죠. 결국은 이 전쟁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군대가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라고 하는 것 정말로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바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그 안에 나의 생명력이 있다면 너희의 믿음은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비록 작지만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이 씨는 분명하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 생명력이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언젠가 나무는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들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일 나에게 주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귀에는 들리지 않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 그런 바라봄의 놀라운 기적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서두에서 이제 트로이의 유적을 찾는 꿈을 가진 8살 소년의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슐리만이라는 이 소년, 그 소년은 과연 그가 그토록 그리던 트로이의 유적과 보물을 찾았을까요? 아니면 그의 상상으로 그냥 끝나버렸을까요? 슐리만의 인생은 그리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장사도 하고 정말 우여곡절을 겪는 가운데 많은 돈을 벌게 되었어요. 그 결국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일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가 37세 되던 해에 100만 장자가 되는 일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그가 성공할 때까지 그가 가졌던 꿈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가 돈이 모였기 때문에 그의 어릴 적 꿈을 찾기 위해서 그리스어를 공부하고 수많은 나라의 언어들을 공부하는 것으로 그를 준비해 가기 시작합니다. 슐리만은 어릴 때 꿈을 찾기 위해서 1864년도 42살의 나이로 트로이 땅을 처음으로 방문합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거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로부터 9년 뒤인 1873년 5월 31일 그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완전히 땅에 묻혀있던 트로이의 성을 발굴하게 됩니다. 수많은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끝내 흙 속에 숨겨져 있던 트로이의 성을 그리고 그 유적들을 발견하여서 그에게 그동안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던 모든 사람들을 무색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에게 선물 받았던 그 책에서 본 그 그림, 그것이 분명히 있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믿음을 품었던 그 소년은 39년 만에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의 생애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전설의 고고학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제 하이미 슐리만, 그의 어릴 적 품었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겨자씨 책갈피를 다시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겨자씨는 너무나도 작습니다. 오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너무나도 작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겨자씨 믿음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면 놀랍게 축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놀라운 열매로 놀라운 응답으로 맺혀지게 될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이 저와 함께 겨자씨 책갈피를 보시면서
책갈피에 있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 놀라운 주의 축복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